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감춤이 없는 은혜와 감사라고 했는데, 감춘다라는 거, 무언가를 감춘다라는 건 뭐죠? 떳떳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감추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죠.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부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자녀 아무리 사랑하고 귀해도요, 우리가 못 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주고 안 줌으로 말미암아 뭐 삶이 조금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에 짠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가지고 더 해주고 싶지만 부모의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 해줄 수 없는 뭔가가 있었을 때 때로는 자녀에게 미안하고 때로는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 단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과 힘과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어떤 배경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건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때에 나타났던 그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막 부흥이 됐어요. 막 신났어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요. 막 뜨겁게 막 타올라갔어요. 그런데 타올라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복음이 퍼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자체가 성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쉽게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고 막 부흥하고 뜨거워지는데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찢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찢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찢어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찢어지죠. 다 찢어졌어요. 모임은 박살나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모임은 박살날 수 있어도 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신 성령께서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여기가 교회라고 우리가 모이지만 건물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어디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땅콩 여러분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땅콩. 그러니까 땅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100% 땅콩이 나와요. 근데 생땅콩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꾀를 낸 거예요. 아, 이거 땅콩 심으면 금방 나긴 나는데 그 센 걸로는 못 먹으니까 이 아이가 꾀를 내가지고 뭐래냐. 삶은 땅콩을 심으면 이게 올라올 때 삶은 땅콩이 나지 않을까? 아이다운 발상이죠. 그래서 그걸 심었어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것도 안 나요. 왜 안 납니까? 모양은 똑같잖아요. 땅콩이 생걸로 있을 때랑 생으로 있을 때랑 삶았을 때랑 모양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는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 즉 죄송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주셨다면 너와 네가 살면 내 집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사업장이 살아야 되고 내 삶 전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요, 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생명이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겨나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많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 돼야 맞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져야 누구에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되고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체험할 때에 그때부터 내가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나눠준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도와준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도와주는 사람. 자기 거 주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억지로 빚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준다? 이거는 바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는 거고 나도 죽는 거고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도의 무늬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말할 때는 그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삶은 땅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단 말이죠. 교회 주일날 나가는 건 똑같아요. 수요일날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금요일날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이게 세워지는데요. 마치 그 민들레꽃 한번 보세요. 민들레꽃. 민들레꽃이 아무 데서나 막 올라오잖아. 어떨 때는 아스팔트에서도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민들레꽃이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하얗게 씨가 맺히잖아요. 근데 바람 한번 불면 처음에 그게 동그랗게 이렇게 씨앗이 뭉쳐 있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데 그게 바람 한번 샥 불고 나면 어때요? 되게 추해져요. 그건 날아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냥 잡초처럼 풀처럼 아무도 누름기를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서 어딘가 장착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거기는 민들레 꽃이 올라온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갈라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갈라짐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계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꽃 피어서 올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교회들이 막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4장 37절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거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수시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모이기를 전혀 힘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것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남았다는 건 뭡니까? 먹을 때까지 먹고 싶을 만큼 양껏 다 먹고도 남았다는 소리예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말씀 증거하시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모였단 말이에요. 또 구름대처럼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끼 먹고 다시 배고파서 줄일 그 양식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저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밥 주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고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잘 자라서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밥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맨날 밥만 축내면 밥충아 그러잖아요. 밥벌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너희는 밥밖에 모르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냥 한 끼 먹고 배부를 양식 그것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기를 좋아했다?
그 나누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이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냥 선행 사업 아니에요. 우리 노래 가끔 제가 하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구제 사업을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눴다, 많은 것을 통하여서 헌금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떡을 얻어먹은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받아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차피 그거 한 끼 줘봐도요 내일 되면 또 배고파요. 아침 먹고 와도 점심 뒤돌아서만 배고픈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주림과 우리의 영원한 가람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보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는 걸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 밭을 판 금액에서 둘이 작당을 한 거예요. 지금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의 일부를 감췄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는 건 둘이 상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즉각적인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서면요 다른 생각이 들으면 못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왜 못합니까? 은혜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고요. 뭔가 순간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쪼개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텐데, 온갖 계산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네 마음에 뭐가 있어서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가득한 거로 왜 이거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뭡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땅판 전부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거라니까요.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1,000,000원에 나왔는데요. 제가 제 믿음의 분량상 100만 원밖에 못했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100만 원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 마치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요구한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돈 요구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 마음껏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물질이 탐나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뭘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사람이 외모로 보는 내가 이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헌금하라 그래. 언제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헌금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욕먹고 있잖아요. 야, 네 마음에 어떻게 사탄이 가득하냐?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사이비틱하게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전부 안 들으면 여러분들 죽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물질은 물질대로 날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많은 것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연약한 생각으로는 이 돈이면 여기에도 써야 되고 저기에도 써야 되고 거기에도 써야 되고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들 속에서 여러분들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듭니까?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말이 듣고 싶지가 않아.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입니다. 하나님, 요만큼 내 믿음의 분량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올려놨을 때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아나니아의 소유가 원래부터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눈 뜨는 거 하나님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거 하나님 없이 가능합니까? 교회의 존립 자체가 하나님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용도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진데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일단 이건 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사실 없거든요. 왜 시험 들 일이 없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을 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매고 장사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그 삽비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 벌써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삽비라는 집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가정도, 우리 남편도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야, 집사님 대단합니다. 야, 진짜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상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돌아오니까 지금 다시 나왔어요. 찾으러 가보니까 또 누구를 만나죠?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됩니까? 눈치라도 있어야 돼. 눈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삽비라가 누구를 만나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지금 베드로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조금 따지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약간 격앙된 것 같지 않아요? 보자마자 어떻게, 야, 땅 판값이 이것밖에 없냐? 내게 말해봐. 이거는 어떻게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삽비라의 마음은 아이쿠야, 신랑이 걸렸나 보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신랑이 말했나 보다. 여기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 텐데 삽비라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가 아니에요. 눈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아까 아나니아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어 나가버렸지요. 삽비라도 말 한마디, 예,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아멘. 야, 정말 멋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 밭을 판 얼마를 가져다가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둘이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속였다니까요. 물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프로젝트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쓰임받고 저렇게도 쓰임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합니까? 결국은 그 기도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내 믿음이 자라면 내가 그토록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물질 간의 어떤 문제도 그때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돈돈한다.
교회가 언제 돈 했습니까?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 돼야 되는데, 꼭 세금 떼듯이 여기 왔으니까 예의상 하듯이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늘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지 말고 마음을 드립시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그 일회 가운데 물질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모자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니까요.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까 헌금합시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뭔가 하나 내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욕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셨고 찢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신기한 게 많았다니까요. 어떤 물질적인 문제요, 그런 것도 극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 생겨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감사함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전되어지는 시기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위하여서, 뭘 위해서요? 우리의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쓰임받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 은혜가 정말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요,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는데요, 정말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헌금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 이건 너무 억울한 케이스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모습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움츠렸던 적이 저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나도 데려가셨으면 벌써 저는 여러분들과 안녕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고 쓰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아직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번 교회가 이전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실 것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신 바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